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번째 안식일 논쟁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주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발생한 네 번째 안식일 논쟁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안식일 논쟁은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 식사 초대를 받고 갔다가 거기 있던 한 수종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서 비롯된 첫 번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곧 치유하심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논지 또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처럼 안식일 논쟁을 거듭해서 소개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그의 관심을 반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그들 자신의 종교적 권위와 주체성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하였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는 외면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왜곡된 이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정신에 왜곡된 율법의 의미를 바로 드러내고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충돌하실 수밖에 없었으며 굳이 다른 날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 식사하러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으므로 그날의 식사는 조촐한 식사가 아니라 성대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풍성하게 식탁을 차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어떤 호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하에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절의 1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기록과 함께 안식일 식사에 그것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어울리지 않게 수종병 환자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는 잔치라는 미명하에 주님을 초대하여 많은 바리새인들을 모아놓은 가운데에서 안식일 날 과연 이 수종병 환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즉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즉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 것처럼 꼬부라진 여인을 또 곧 치유하여 주신 것처럼 이 수종병 환자를 치료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를 엿보아 책잡을 구실과 증거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후 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셨을 주님께서 왜 이러한 자리에 기꺼이 가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어쩌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는 가장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처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위선과 교만 등으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복음과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의 왜곡된 마음을 바로잡고 닫혔던 눈을 열어 진리의 빛을 보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시겠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리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보다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선포하여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처럼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담대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진정 주님처럼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길 원한다면 먼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감으로써 죄와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진리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또한 입술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죽어가는 생명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식사 자리에서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주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계속되어 온 논쟁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물음은 어찌 보면 진부한 질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황을 자세히 음미해 볼 때 이러한 주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과 그리고 복음 증거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훌륭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눈을 감고 본절에 기록된 상황을 찬찬히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안식일 날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도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잔치 분위기는커녕 오히려 알 수 없는 적대감으로 미묘한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주님 앞에서 수종병 든 환자가 한 명 서 있는데 주위에는 수많은 율법사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둘러앉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다는 사모의 표정도 또 그리고 불쌍한 환자에 대한 그 어떤 연민의 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종병 환자에 대한 주님의 어떤 태도로부터 무엇인가를 책잡으려고 하는 살벌한 눈길과 알 수 없는 적개심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본절의 기록처럼 먼저 그들이 노리고 있던 바를 질문하심으로써 일종의 선제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불쌍한 환자를 치료하여 돌려보내셨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 따른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 그들이 잠잠하였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4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주님의 이 질문을 주석하시면서 공격하려는,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질문이었다라고 멋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아무리 함정을 파고 방해를 하여도 성도들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 사단의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피해가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거하며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 결코 위축되거나 소심한 모습을 보이며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전거된 바와 같이 주님처럼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진리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상에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청중의 입장에서 증거할 때 더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종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 즉시 주위의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나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를 우물에서 구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너희 중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안식일에 사람이나 가축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반문에 대해 드디어 책잡을 구실을 잡았다고 좋아하며 술렁대던 엿보고 있는 주위의 바리새인들은 6절에 보아 알듯이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거할 때에 듣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성도 입장에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어떤 성도는 자기 지식에 도취되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여 오신 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답변,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세례 교육이나 성경 시험용 답안으로는 100점일지 모르지만 전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빵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독생자, 메시아, 그리고 성육신과 같은 난해하고도 낯선 언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한 추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나는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라고 반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거할 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전거해야 설득력이 있고 더 큰 호소력을 갖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복음을 전거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집에서 믿으면 되지,
왜 꼭 교회에 나가야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교회론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랑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몸이시고 또한 교회 다니는 바로 사람들은 바로 지체들이다라는 팔과 다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 연인의 집을 찾아가고 싶어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왕이면 주님의 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적석에서 수긍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처럼 언제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구체적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리하여 보다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복음 증거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시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언제나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배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아주 거침없이 전하는 은혜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